오늘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였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에게 건축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달란트 있는 자들을 또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에 감동된 자, 그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그 모든 사람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합창단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합창단을 세운다고 생각했을 때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모두가 다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합창단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차라리 아주 노래 잘 부르는 중창단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심사하고 까다롭게 보고 그렇게 면접을 보면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만 모으면 훨씬 더 실력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원하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하면 오합지졸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거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짓는데 그냥 자원하는 사람 다 오라라고 얘기하면 그 성막을 지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조금 더 추려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막을 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아름답게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리더자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그렇게 자원하고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성막을 세우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 잘나서 성막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지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만들 것을 너희들의 있는 집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자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금과 은과 동과 청색, 홍색, 자색 실과 그리고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등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지고 왔다. 연속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줄을 쓰면서 하나님께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와요.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쓰기에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때서야 모세가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했었을 때 그때 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면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었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있어봤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었던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느 한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분이 등록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빚들을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당연히 뭔가 빚이 해결되고 뭔가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저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서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이 조금씩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많은 것으로 드렸었을 때에 오는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이나 무엇인가 많이 하게 되면 자신을 높여달라는 죄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 드린 것으로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겠습니까? 자기 교회로 여기겠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지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또 어느 한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나 장로 시켜주나? 여러분,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돈을 많이 내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아니면 이 교회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사람이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미혹하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교회 이름 있으신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할게요? 그때 입을 떼시더니 우리 교회의 장로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니까 장로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전 교회 그전 목사님들도 우리가 다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장로님들이 당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성도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목사님, 성도 무서운 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가 얘기했었던 것을 듣지 않는다고 성도 무서운 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두려워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아니면 어느 특정 부류만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혹은 특정 부류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 교회의 순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성막을 지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을 드릴 때 예물도 한 사람이나 특정적인 사람이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시일반 자신이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지고 왔었던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하여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 그 성막을 짓기도 남을 만큼 드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야지. 그냥 내가 다 처리해야지. 나 혼자 올라가서 밭에 있는 것을 나무를 뽑고 뭔가를 해야지.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한 사람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그리고 그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린 것으로 나의 높임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늘 상급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들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막을 지을 때 수많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여 그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도 특정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